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결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세상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순례의 길을 걷는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 사명,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에서 세 번에 걸쳐 엘리사에게 자신을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 발을 헛디디면 떨어지는 낭떠러지와 같이 위험한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엘리사가 그만두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보다는 힘들고 위험하고 외로운 길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는지 세 번에 걸쳐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이 길이 어떤 사람이 말하듯이 목회자의 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예수가 자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순례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베드로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 즉 거룩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거룩을 행하다 받는 이 땅의 고난보다 하늘의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일이 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힘들고 외로운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자신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면 결코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 세상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순례의 길을 걷는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고난을 받아도 나를 계속 따르겠느냐? 너가 소유한 많은 돈과 능력 등을 너의 것이 아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 사용하겠느냐? 너의 생각과 기준을 버리고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행동하겠느냐?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겠느냐? 질문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검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성도가 쉽게 그만둘 수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두면 미안함 또는 눈치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감정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가 감정이 사라지면 의무감 또는 쉽게 그만둘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거절을 못해 계속 사역을 하다가 번아웃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역을 그만둔 후 다시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 사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검증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이 아닌 엘리사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이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그만둔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문제가 생길 것을 걱정합니다. 사역을 그만둔 사람의 믿음을 걱정하는 사람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확실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사역을 그만둔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역에 동참하기 전에 수차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검증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는다면 사역에 끝까지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계속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며 엘리사의 능력이 엘리야의 2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 주석가들은 갑절이나라는 말을 능력의 2배라는 개념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 자리를 상속하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구한 것은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보아도 이런 해석이 타당해 보입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은사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능력, 즉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서로 다른 은사를 중요성과 능력의 차이로 우열을 나누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동일한 능력,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나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나 주차 복사를 하는 김집사나 안내를 하는 이집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있다면 모두 동일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람을 차별하려는 우리의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물수레와 물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라지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외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물을 치자 엘리야와 같이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상관없이 엘리사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아니더라도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역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없이도 하나님의 사역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신앙의 멘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등 특별한 사역으로의 부름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으로의 부름입니다. 가정, 교회, 사회에서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부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자신의 삶의 태도를 통해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이 바라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의 2배인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부르심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서로 다른 은사를 능력의 차이로 우열을 나누며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지, 모두 동일한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있는지 자신의 사람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깊이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감에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지 발견하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